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미리 좀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눈 뒤에 우리의 감사절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선택한 본문이기는 하나 이 빌립보서가 가지는 배경이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감사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풍랑을 뚫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항소하고 상소하는 바람에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죄수였고 배 타고 풍랑을 뚫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죄수인 거죠.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석방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감옥에서 사형될 수도 있는 중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서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됐던 빌립보 교회에 지나친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예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에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 로마 군단병들이 퇴직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 겸해서 땅을 줬는데 그 땅들이 빌립보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는 로마 군인들, 한때 군인이었던 역전의 노장들이 저기 자리를 잡았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저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도시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시하고 친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있으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특권 의식도 좀 있죠. 유대인들이 한 10명만 모여도 제일 먼저 짓는 것이 회당인데 이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특권의식을 가진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낮추어 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에 생긴 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에 빌립보서에 유독 드러나는 사람들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긴 한데 안 친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경쟁하고 두 사람이 비교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작은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한 사람도 힘든데 겨우 두 사람 세워놨더니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안 친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중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로마의 죄수로 있고 편지를 받는 작은 교회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곳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첫인사가 끝나고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 하면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감정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감정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기쁘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작지 일이 작지는 않거든요. 가끔 집사님들이 이제 제가 혼자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 잠깐 왔다가 가시면서 아유, 목사님,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 어려운 일만 많고 이 슬픈 일도 많고 이게 힘든 일만 많아서 어떻게 해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다 어렵대요.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기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스럽죠. 마음에 무거움이 있죠. 그 무거움과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좀 도와주시라고, 좀 가볍게 해주시라고, 그 짐을 좀 덜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가 좀 다르지 않을까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혀서 닥칠 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염려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만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말 키우는 노인이 있었대요. 이 말 키우는 노인의 말 중에 유독 크고 건장한 순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죠.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쩝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게 꼭 나쁜 일이기만 하겠나? 좀 더 기다려보지.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건장하던 그 순말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암말 한 마리랑 망아지 몇 마리까지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아유, 어떻게 아셨냐고, 이게 이 일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아셨냐고, 축하한다고, 좋겠다고. 그랬더니 노인이 이게 좋은 일이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암말이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 암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훈련시킨다고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죠. 사람들이 와서 아유, 어떡하냐, 다리가 부러져서 아들 이제 물려받아서 일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노인이 이건 역시 아직 잘 모르겠다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좀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은 몽땅 다 군대로 끌려가서 소집되어져서 군의로 나가니까 전쟁 중에 누가 돌아올지 누가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노인은 이 아들이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소집되지 않은 거예요. 집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예요. 이 길흉하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편지를 쓰는데 교회는 경쟁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감사의 기준이 다르고 기쁘다의 기준이 다른.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감사절 되면 항상 제가 숙제를 내는데 이거 여러분들 오늘 주보 받으실 때 받으셨을 텐데 써야 될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뭐 쓸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 감사 제목 쓰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감사한 걸 찾자니까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감사의 제목을 찾자니까 임금이 줄었거든요. 감사할 제목을 찾자니까 찾을 수 있는 감사, 흔히 찾을 수 있는 감사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번 해의 감사절에 우리가 뭘 여기다 써야 될까? 진짜 감사해야 될 일. 잠깐 말고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겠나 하는 생각,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 감사한 거래요. 말씀 같이 봅니다. 1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감사하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쓰임 받고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할 거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됐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라는 색깔이요, 그 물감이, 이 자주 물감은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하면 같은 무게의 금을 가지고 가격을 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고가품인 거예요. 사치품일 뿐만 아니라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자주 물감을 써서 왕의 권위, 제국의 원로의 권위를 드러낼 때 이 자주 색깔 물감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루디아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건가 된가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서 보내오는 헌금, 그 후원금은 열심히 잘 받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주는 돈은 거절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지 않았던 때는 그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어져서 이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서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 돈이나 받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오는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돈을 보내고, 그것뿐만 다른 의도는 없이 오직 그것 때문에 돈을 보냈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 돈을 통해서 받은, 여러분, 아무 돈이나 헌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돈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름 다 쓰고 장부를 열심히 쓰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받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온 것만큼은 아무 꺼림낌 없이 그대로 연락되고 용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최근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두 가지들이 이렇게 자꾸 부각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허망한 것, 두 번째가 간사한 것인데, 허망한 것은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우상숭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허망함. 두 번째가 간사함이에요.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 되는 일은 허망하지도 않고 간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실 만한 최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만한가? 우리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만하겠나?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질 만한 것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나? 내가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경쟁이 있고 이 경쟁도 다른 건 경쟁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경쟁과는 달라요. 서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싸우는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쁜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 있기 때문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감사하냐고요? 이게 감사.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내 재능,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내 재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내 시간들이 감사한 거예요. 이제 11월 지나서 12월이 다가오면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구역장을 계속 할까 말까? 목사를 계속 할까 말까? 이건 고민 안 하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장로의 자격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고민도 참 많고 기도 제목도 많아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이게 기쁘다 말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요, 한 사람은 죄수잖아요. 한 사람은 경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중에 그냥 희망 고문처럼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7절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까 앞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 이게 감사한 거다,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한 거다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거다 그래요. 근데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참가자, 이런 뜻도 있지만 기가 막힌 것은 공동 창업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메리츠 증권의 회장 되는 사람이 요즘 이게 유튜브에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제일 밑바닥의 구성원이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살지요. 네, 그 임금의 대가. 그래서 노동자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런 노동자가 자본가의 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이 노동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게. 그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직원들한테 자본주의에 더 앞선 직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가지게 되면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주식을 가진 사람은 이젠 자본가의 위치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제가 뭐 어디서 어떤 걸 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모자도 쓰고 자본가의 모자도 쓰고. 근데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나이가 돼서 은퇴하게 되면 노동자의 모자는 사라지겠지만 뭔 모자가 남아요? 자본가의 모자가 남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공동 창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내 몫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그냥 거기서 쓸모 있을 때, 우리의 설교가 쓸모 있을 때, 우리의 노동력이 쓸모가 있을 때, 우리의 헌금이 쓸모가 있을 때, 그때에만 그것의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당한 내 몫이 생기는 거래요. 내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뭐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그때,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게 될 그때, 내 몫에 내가 그동안 복음의 일을 위하여 참여했던 그 몫의 일들이 내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몫이 생기는 일. 뭐가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은 이게 진짜 감사.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쓸 때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건강했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데 나는 안 걸렸습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만 써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 수 있는.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요? 두 번째는 다음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풍성한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거랍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때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다음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서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삶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감정 상태가 절망이래요. 하긴 그렇잖아요. 지금이 힘든 건 어떻게든 견디겠어요. 근데 내일도 힘들 걸 알겠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힘들겠어요. 내년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겠네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죽는 거. 지금 힘들어서 죽냐고요? 아니요.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 삽니다. 근데 누가 죽냐 하면 지금 있는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내일을 말할 수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 소망이 없어요. 내년이 소망이 없고 10년 뒤가 소망이 없어요. 산다고 해도 이 절망, 소망이 전혀 안 생기겠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수의 신분, 분쟁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9절이에요. 같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다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죄수지만 난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너희가 지나친 경쟁과 비교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다음이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에는, 성도들이 걷는 이 좁은 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팻말을 보고 들어온 이 길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의 절정을 아직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는 삶의 절정은 언제냐 하면 그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 그날이 우리의 절정이거든요. 그날이 우리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아직 여기 우리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보장된 이 그날을 아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조금의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에겐 다음이 있다고.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라고. 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낸 이 이야기에는 다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다만이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정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절정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하고 말하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고 허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등에 올려놓고 걷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자꾸 눈이 멀어서 엉뚱한 것들 자꾸 비틀거리다 보면 자칫 그날 그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다음 그 절정에 닿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아는. 우리가 절대로 그 절정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치열한 방법과 열정으로 우리를 막는 존재들이 실제하기 때문에 다만 좀 잘 버티기만 해도, 위대한 업적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위대한 성과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견디고 버텨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날에 닿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인데 다시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다음이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하면서 좀 염려를 같이 섞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걸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어디에 있던 말씀인지 알겠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내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버텨내는,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에, 그 일에 여전히 그 일에서 견뎌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헌금 봉투에 헌금 담으셔야 되고요. 그 헌금 봉투 안에 돈만 담아가지고는 그건 저만 좋아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적당한 감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뭐가 감사해서 이 봉투에 돈을 넣었는지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데 뭘 쓸 건가 막상 쓰려고 보면 여기 생각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민이 참 많거든요. 쓴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뭘 쓰냐 하면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걸 쓰시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일이 힘들었고 때때로 그것이 버거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낸 것,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 그 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지분이 생긴 것으로 감사한, 이거 쓰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게 하신 거,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 거,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게 감사 제목이 되어야 감사다운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좋은 것도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조금 길어져야 돼요. 이 감사 제목을 쓸 때 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좀 길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것도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들에 대한 기대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두 가지가 감사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감사 제목입니다. 이것을 잘 한번 숙제 삼아 성경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성경 공부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젊은 사람으로 계속 공부하다가 젊은이로 계속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멘.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20년 다른 해하고 다르게 더 특별한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